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 가정에서 드리고 계시죠? 저도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하나인 걸로 믿고 싶습니다. 예. 또 코로나가 아직까지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상황 봐가시면서 또 교회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 오셔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또 그게 아니다, 마음이 약간 좀 그렇다 그러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팔복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주를 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흐름이 좀 끊겨지고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래서 오늘 다시 저도 복습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이런데 귀로만 듣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까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복습을 좀 하면서 한 가지 복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교회 안에서 앉아 있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8가지의 복이겠죠. 그래서 8가지의 복으로 보이는데, 아주 보면 우리가 그냥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죠. 전혀 어떻게 보면 야, 이런 것도 복이냐라고 할 정도의 내용인데,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 복의 내용조차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정말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 복은 대부분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성격을 이제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또 그런 생각은 해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실 텐데 또 핸드폰에다 올려놔가지고 뽑지 않으면 그거 뭐 핸드아웃 보겠는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여러분 뽑지 않으시고 이걸 핸드아웃을 못 보시는 분들은 귀로 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성격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소유한 성품인 동시에 빚어가야 할 성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가 아니라, 보면 이제 쭉 보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이게 중요해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성품들, 혹은 영적인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난 시간까지 한 거죠. 그런 영적인 자질과 영적인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또한 이런 그 영적인 성품들을 더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자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런 성품들이 흘러나오겠죠.
하지만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여러분 삶의 지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성품이 신앙인격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 신앙인격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이런 신앙인격이 있으며 또한 이렇게 점점 성화되어져 갈 때 여러분의 신앙인격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복의 이제 시제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복이 어떤 내용이냐 보면 뭐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 배가 부를 것이다. 뭐 이런 그 복의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시제가 현재이면서도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또 미래적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겐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그런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자면 이미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신자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게 물론 완전히 충만하게 100%로 누리진 못하지만 간헐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걸 문득문득 누리게 될 때 참, 아, 내가 천국을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하나님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신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팔복의 구조를 보면 8가지의 복인데 이걸 딱 4가지로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구라고 하는 크리소스톰, 이제 금구거든요. 황금의 잎인데 이제 저희 한자로 하면 근구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게 각자 알아서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다 나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황금의 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 것처럼 지금 이게 하나의 이게 구슬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 8가지 구슬들이 한 큐로 꿰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4개까지의 그 복이 이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4가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8번째 복까지는 이 성도와 또 다른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0계명하고 비슷하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다른 지체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황금의 입이신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속으로.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이제 물질적 가난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보면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보면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파산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의 의가 완전히 박살나고 내가 이제 나의 스스로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0.001%에도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내가 멸망받아 지옥 갈 그런 지옥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조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자기 의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겠죠. 반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기 의로 아주 가득 찬 사람, 자기 의로 아주 충만한 사람, 이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누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냐라고 보면 이 죄인 3종 세트가 여러 신약에 나오죠. 누구겠어요? 세리, 창녀, 강도, 이런 그 당시에 불황당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그냥 나는 죄인이다. 이거를 그냥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어떤 그 영적 파산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자기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곧장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은 너무 영적인 어떤 그 자기의 의가 너무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의 의를 탁 건드리거든요. 야, 막 자기네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막 지킨다고 막 노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썩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의를 탁 건드리니까 이 사람이 자존심 건드리면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 언제 화나세요? 막 자존심 건드리면 확 분노가 나고 막 걔 때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보고 이 뭐라고 얘기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굉장한 욕이거든요.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막 그런 식으로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뭐라고 그러죠?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열린 무덤. 이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무덤은 이 뭐예요? 돌로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무덤에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이제 회칠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는 약간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걸 칠해가지고 이게 무덤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땐 멀쩡한데 속 안으로 들어가 뭐가 있어요? 그냥 시체가 있는 거예요. 썩어나는 그런 시체가 있는 열린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냐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겉은 번지르르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의 영적인 파상 상태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의는 정말 이사야서 61장 6절인가에 나오면 나는 완전 똥걸레구나.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쌓은 의는 완전히 똥걸레구나. 이거를 인정해야 이거를 버리고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현재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을 소유로 받을 수밖에 없죠.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주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통하다 이게 뭐겠어요? 애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슬퍼하고 막 울고 있는데 넌 참 복되구나.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제 애통하다라고 얘기할 땐 이거는 이제 앞에랑 연결이 되겠죠. 나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심령이 가난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불순종과 그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죄를 갖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못 들어가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된 거예요. 왜? 천국이 코앞에 있거든요. 천국이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게 됩니까? 애통은 감정적인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면으로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감정적, 정서적인 면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거예요. 애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애통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나오면 우리는 이제 지옥에 처박히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 애통하는 자 그런 자가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어떤 위로가 가장 큰 걸까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애통하고 있는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늘의 확증이 확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냐라고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재판장에 섰습니다. 사형당할 사형당할 그런 이제 죄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장으로부터 그 죄가 용서됐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것보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가 아니죠. 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용서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이것만큼 여러분 그 큰 용서가 그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살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늘로부터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말만큼 그 말씀만큼 약속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맨 마지막 미래적인 축복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 죄와의 싸움이거든요. 이거 아주 뭡니까? 지루한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랬는데 이제 맨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아시고 지금까지 그 우리의 어떤 죄와 싸우려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우리의 이 죄된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게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눈물 있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께서 그걸 다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걸 이제 어떻게 카운팅을 하지는 아니지만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한 자는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주 큰 기쁨을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온유한 자인데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과 타인에게 온유함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파산 상태에 있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어 마땅한 자가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붙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그 탕자, 둘째 탕자, 아빠에게 받은 모든 기업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온 그 탕자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가 오기도 전에 멀리 있는데 멀리서 그를 보고 가가지고 그를 끼안고 그 다음에 뽀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은가락지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그를 다시 자녀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아웃풋이 될 수밖에 없냐면 온유한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타인에게 온유함을 이제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온유함을 보면요, 이 사전적인 뜻을 보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또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온유의 반대의 말이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굉장히 과도하게 주장하고 그 권리와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게 이제 온유하고 굉장히 반대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히려 이 세상적인 이 투쟁, 그 다음에 오히려 잡으려고 하고 악착같이 쥐려고 하고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찾아먹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실패한 사람으로 혹은 손해 당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복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뭐냐면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현재적으로는 주님의 통치를 더 누리며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유한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흐름이 있죠. 세상에서 아까처럼 더 움켜쥐려고 하고 이걸 쟁취하려고 하는데 온유한 자는 오히려 있는 것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축복하시냐면 그렇게 온유하게 자기의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를 더 오히려 영향력이 있으며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통치를 더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 이렇게 좀 대조가 되는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력, 자기 어떤 위상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밟죠. 특별히 이제 다윗 같은 왜 그러냐면 사울 같은 사람은 이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지만 다윗이 등장하면서 민중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켜쥐려고 했던 거죠. 계속 그 자기의 권위, 권력 이걸 계속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 사람의 영향력은 계속 빠져요. 여러분 성경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오히려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것들은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영향력을 더 세워줍니다. 그를 왕의 권력을 오히려 그에게 주시면서 그의 나라는 점점 왕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 3장 1절을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온유한 거에 반대죠. 쟁투지요. 세상의 흐름처럼 내가 막 짚고 내가 안 뺏기려고 그러고 더 주려고 그러고 근데 오히려 영향력이 빠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점점 멸망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사무엘사에서 보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인가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죠? 자기의 생각으로 복수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전적으로 맡겨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세요. 네.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영향력을 더욱더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치의 개념이 있거든요. 기업의 개념은 영향력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 현재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들을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기회 있을 때 내 거를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내 권리를 주장한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어요. 이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향력들을 더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들을 좀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왕성해지는 거. 근데 그 왕성해짐이 점점 세워짐이 인간의 어떤 투쟁과 어떤 권력의 쟁취, 또 권위의 쟁취 이걸로 통해서 막 세워질 수 없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막 살아가면 오히려 점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래처럼 싹 사그라들죠.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양하고 그럴 때 교회는 점점 우뚝 왕성해지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요, 이 땅 가운데서 또 때로는 손해도 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런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온유함으로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랑 연결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파산 상태, 그렇죠? 영적 파산 상태, 심령이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붙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죠. 배가 엄청 고파요, 여러분. 며칠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틀, 3일을 여러분 막 금식해갖고 막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막 세상이 막 돌 거예요. 막 뿅뿅 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아주 그 굶주림이 심한 상태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굶주림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건 뭐에 줄였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떤 거에 부재냐면 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가 필요한데 그 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 누더기 옷으로만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은 무엇을 선물을 받게 됩니까?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뭐가 막 이렇게 뭐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완전한 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완전한 의로 우리가 배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하얀 흰 세마포 옷, 그 뭡니까? 그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배가 부를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적으로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의로 덧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복음의 기초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Great Exchange. 뭐예요? 그 큰 전환, 위대한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뭐밖에 드릴 게 없어요. 죄밖에 드릴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죄만 드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게 뭐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루신 게 순종. 태어나면서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으로 이루신 게 뭐예요? 완전한 의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굶주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의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종국적으로는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미래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제는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도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의인으로 살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두 눈이 이렇게 의롭게 살면 손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의를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는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죄가 없고 불의가 없고 다 완전한 의로움.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만 들어가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세상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기가 아름다우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불의한 것이 없고 여러분 억울한 것이 없고 공평하며 평등하며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팔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부터 4가지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오늘 한 가지만 더 할 텐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5번째의 복은 이제 이 성도와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뭐 여러분이 집에 계시니까 뭐 체크할 길이 없네요, 제가. 그래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merciful 이렇게 되어 있죠. 자비라는 말하고도 약간 좀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렇죠?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불행한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죄로 인해서 보편적 결과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원래는 이제 완전했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진 것 때문에 들어온 게 뭐냐면 고통이란 거거든요. 고통과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들로 생겨진 그런 고통, 가난,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의 깨어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긍휼한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깨져 있는 자들, 그렇게 망가져 있는 자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심판대로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결국은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은 결국은 그런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긍휼한 마음은 구제하고 치료하고 돕는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긍휼한 마음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난 너를 참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만 여기면 되지 않죠. 그 긍휼한 마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단 말이죠. TV 같은 데서 이렇게 다 보게 되어지면 보면 뭐 나오죠? 그렇게 막 가난한 아이들, 그렇죠? 또 보면 이제 저기 뭐 아프리카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중에는 이제 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치료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긍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긍휼한 마음만 품었어요. 야, 불쌍하다 쟤네들. 죄 가운데 저렇게 있구나. 죄 가운데 아주 고통당하고 있구나. 죄 가운데 나중에 심판당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우리를 긍휼한 마음만 보시면서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도와주시진 않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는 계시지만, 그리고 가만히 있으신다면 우리는 그냥 긍휼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역사 속에서 그 긍휼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죄인들을 고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들을 되돌이키려고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회복도 하시고, 근데 또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반복적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이 이렇게 성경에서 묻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긍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시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자들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아유 참 불쌍하네 이렇게만 여기신 게 아니라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사회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격리되는 거예요. 자가격리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데는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그 뭡니까? 나병, 촌 같은 데 있으면서도 외롭게 사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요, 저를 원하신다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너가 고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둥병에 걸려있는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러분 나병 환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를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만지려고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와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그의 몸에 대시며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결국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몸이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긍휼을 베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진짜 참된 이웃이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비유를 얘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아마 유대인이겠죠.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도 다 뺏기고 하도 맞아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바닥에 아주 축 처져가지고 이제 쪼고 있으면 목숨이 날아가는 거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하여 기도하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종교 지도자인 거지요. 그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딴 데 가버립니다. 정작 도와줘야 되는 같은 민족,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게다가 제사장 계열인데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 피하여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는 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레위인이죠. 레위인도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를 보고 바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 점점 생명의 불씨가 꺼져갑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전혀 유대인하고는 아예 등을 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서로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 이제 그 계열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붓고 거기다가 뭘로 막 싸매가지고 상처를 싸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탔던 짐승에 자기는 내리고 그 사람은 태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게 축 처져가지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한 주막 가운데로 데려갑니다. 주막에 가가지고 이제 그를 막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어요. 다음날 일어나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간다 할지라도 이 데나리온 내가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돌보는데 써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오버차지가 되면 이게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와가지고 그 비용까지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짜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서로 적대시했던 그 사마리안이 진짜 그 사람의 이웃이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렇죠.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요. 서로 한 몸 한 가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경험했더라면, 그걸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진짜 이웃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만들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법에서 사마리아법이 있잖아요. 여기서 기인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긍휼에 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요. 이 긍휼을요, 보통 이제 교회의 은사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 몸, 한 가족, 한 몸이 많은 지체. 그러면서 이제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가 있냐면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리고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게 거의 세 가지가 거의 맞물려 있는데요.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건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재정이 되었든, 이것이 어떤 정말 위로와 어떤 격려의 말이 되었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 보내는 것이 바로 이런 은사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안 도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은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성령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다라면 그런 긍휼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한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제 그 아이 3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고 이제는 아이들을 자기 혼자 이제 키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 들어와서 애들을 다 먹이고 막 입히고, 그 다음에 막 정리하고 치워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안에 들어와 갖고 살림을 꾸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루는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정말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여자분, 이 자매에게는 그냥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자살이 답이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여러분 편지 같은 데다가 유서에서 쓰는 게 뭐예요? 뭐 하고 싶다라고 쓰지요? 나 쉬고 싶다, 이렇게. 쉬고 싶다. 죽는 걸 이제 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이제 삶이 고통스럽고 이게 움직이는 게 하니까 나 진짜 쉬고 싶다. 쉬는 길은 딱 한 가지.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집안도 좀 청소 좀 해놓고, 그리고 정리 좀 해놓고 내가 마지막 목숨을 달리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안에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이제 이제 자기 번호를 누르고 딱 들어가는데 뭔가 이제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뭔가 다른 거예요. 다 보니까 거실이 다 치워져 있고 막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보다가 이제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냉장고를 열자마자 확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냉장고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반찬들이 그렇게 비어 있고 막 이렇게 막 지저분했던 것들이 차곡차곡 반찬들도 쟁겨져 있으면서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죽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분이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에 이제 장이 있겠죠. 소그룹 장이 구역장, 흔히 말해 우리가 말하는 구역장이 이 사람의 또 어떤 그 삶의 어떤 내용을 아니까 이제 다른 조원들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번 우리가 집에 가서 실질적으로 좀 도와주자. 이 사람의 집도 좀 청소해주고, 너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때 마침 가가지고 집안 청소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반찬들을 싹 해줘갖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자매는 그냥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이렇게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격려를 받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삶을 유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교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긍휼한 마음의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긍휼함을 받았는지 를 안다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함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떤 무한하신 긍휼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긍휼함을 입었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그래서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체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그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누군가 지체라든지 이웃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하는 건 뭐냐면 자비의 반대는 잔인한 거예요. 냉혹하게 대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를 잔인하게 대하고 냉혹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했다라는 또 다른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걸 기억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를 좀 진짜 잔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입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분명한 거죠.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서는 죽어도 긍휼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비라는 게 나올 수 없단 말이야. 또한 한 가지 뭐예요? 삶 살다가 보면 또 내가 잊어버려. 망각을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냉혹하게 대하거나 잔인하게 대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다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긍휼을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좀 잔인하게 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좀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친하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보면 너무 가까우면 긍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좀 긍휼하게 대하는데 오히려 내 가족들에게는 이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